할렐루야. 옛날에는 한번 걸리면 죽는다는 말라리아, 또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 등을 불치의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질병들이 현대의학의 발달로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캔서, 암, 에이즈, 당뇨, 고혈압 같은 무서운 병이 있지만 그것들도 치료의 약이 계속 개발됨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느냐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이 70, 80%가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정, 느낌,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기쁨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좋다는 것이 있지만 나쁘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나 하면은 미움의 감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누가 쉽다고 해요?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그래도 여자가 꿈쩍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우체부를 특별히 고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연애 편지를 부지런히 써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자가 우체부 아저씨와 결혼했더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것, 나쁜 것, 미운 것, 어두운 것, 차가운 것, 이러한 생활로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디프레스 되고 생활이 뒤틀리고 삶이 피곤하고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누구든지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불안해지고 공연히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 질투,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좌절과 열등의식,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편견과 이기심, 자만,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감정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신적 고통, 영혼의 번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며 도움을 구하면서도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전에 올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성경에 보니 돈이 많은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왕의 친구로서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문둥병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도 나병이니 한센병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880년도 한센이라는 학자가 문둥병을 연구하면서 한센병이라고 붙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 몸에 헌대, 종기, 심지어 무좀을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고 또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좀 있는 사람 다 문둥병자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그래 꿈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6벌을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도착해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보이고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뭐 의사, 병을 고치는 유명한 의사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가. 아마도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아마 그것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걱정하는 왕에게 왕이여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며 근심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나가서 귀하게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왔으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머리에 손 얹고 뭐 안수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다메섹에도 가면 아마나라고 하는 좋은 강이 있고 바르발이라는 이 좋은 물이 있는데 왜 하필 물도 안 좋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하는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종이 각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고 가십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 목욕하고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살이 돋아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의 흙을 한 줌 움켜잡고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자기의 문제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이고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고 큰 용사라고 하면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못합니까? 자기의 살을 파먹어 들어가는 문둥병 앞에 자기의 생명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심각한 자기의 문제를 바로 볼 줄 알았다. 아하, 내가 이대로 가면은 죽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처를 바로 볼 줄 모르고 숨기려고 하고
때로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영육의 질병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때부터 상처는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호랑이나 사자나 곰은 상처가 생기면 드러내놓고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고통, 육신의 질병을 바로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못된 성격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병이 있구나, 나에게 문둥병이 있구나,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니까, 주일학교 교사니까, 찬양대원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겠나. 다분히 인간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대 교인들에게는 많습니다. 오늘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진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마땅히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자기의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 내 마음의 상처, 내 육신의 질병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에 저절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볼 줄 알 때에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둥이 시인 한하운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죄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이올시다. 아무 법조 아무 조항에도 없어 내 죄는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하늘 밖에 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라고.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이올시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문둥병을 드러내놓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보다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병든 자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의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치료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보았을 때 당연히 왕을 비롯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된 모습,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유를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조건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아만을 보고 종이 충고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씻어 보십시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지성으로 이성으로 믿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존심이나 체면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여기 온 것은 딱 하나, 병 고치러 온 것 아니냐? 병만 고치면 되지 않느냐? 바른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거짓된 생각, 교만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바로 볼 줄 알고 가정된 여러 가지 위선, 외식들을 벗어버리고 바른 판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기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으로도 말고 감정으로도 말고 믿음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다메섹에도 유명한 강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바른 판단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온 것은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병 고치러 온 중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가 인정받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여러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 하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목사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행동이 미웠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기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아유 나는 그렇게 동의 안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목사는 때로는 미워하더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중요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제사함 받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새 사람 되어서 그를 섬기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는 뭡니까? 장관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는 장군님 문둥병 고쳐야 됩니다. 당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픈 곳, 병든 곳을 지적해서 새롭게 되는 말씀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문둥병, 그 문둥병을 고쳐야 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내 신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 오를 때마다 참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병은 고쳤는가? 내 인간성은 변했는가? 나는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 열린문의 재단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싸움이 계속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보처럼 보여도 말씀의 바른 판단으로 순종할 때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느냐, 성경 꼭 읽어야 되느냐, 기도는 해야 하고 찬송은 불러야 하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라는 것처럼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게 보일까? 바보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에게 그 어떤 문제, 상처가 생기고 보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때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보았대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뒤따라 가봤더니 나성열린문 교회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각성과 윤리적인 결심만으로는 죄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상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인간을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